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위대함.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냥 암송하기 좋은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되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싫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은 굉장히 음악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운동회 때에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식사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상하게 학교 행사보다는 교인들 신방이 항상 우선이어서 제 운동회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인 것이 부끄러웠고, 때로는 큰엄마가 대신 오기도 했지만 엄마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가 신경질을 부리던 그런 철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철이 든 후에 큰엄마도 엄마로 제가 기쁨으로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도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심정과 마음을 다는 아니지만 이해하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부끄러움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내 삶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가지는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없을 때 가지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럽다라는 것은 자신이 없는 것이고, 부끄럽다라는 것은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 있어 하고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삶에 자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자신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학력에 자신이 있고,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 자신이 있고, 재능에 자신이 있으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자신이 없고, 학력에 자신이 없고, 직장과 일터에 자신이 없고, 재능에 자신이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스스로에게 주눅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의 그 자격지심이라는 것,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당시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뜬금없는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이 고백을 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자신 없이 생각했던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가서 긍정적으로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좋은 믿음의 성도고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그 중에는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합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에 떨어져 있는 흔하고 흔한 수많은 돌처럼, 쉽게 볼 수 있는 바다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그 바다의 모래처럼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몇 년 믿었다라는 그 연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울이 이 고백을 가질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든지 종교 생활을 하든지 어쨌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믿고 20년 믿어가는 이 긴 세월 속에 복음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자랑스러운 것인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때로는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자녀인 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존귀하다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실까? 이 땅에 보배가 그렇게 없을까?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뿐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그 내용은 바울의 머리에만 담겨진 그런 어떤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복음이 아니라 그 인생을 결정하는 전부였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에 항상 복음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들어도 묵상해도 어제 들었던 복음이지만 오늘 또 내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그것은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시작도 복음이었고 그의 삶도 복음이었고 그의 인생의 마무리도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평생 모은 재산은 복음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력도 복음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내 전부가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그것이 전부로 그것을 품지 못해서 오늘도 갈등하고 싸우고 고민하고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복음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너무 싸구리 취급을 받고 복음은 식상하고 흔한 것으로 복음이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그냥 죽으면 가는 장소 이동의 그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함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묵상하거나 그 일을 묵상하거나 또 그 잊지 못할 사건과 상처를 묵상하면서 인생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그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누구보다도 내 인생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갈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은 모든 인생에 누구도 씻을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흔적 없이 씻기셨고 나에게 살 소망을 주셨고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내 체면을 내세우고 교회에서 내 자리를 굳건하게 하는 그런 데 쓰이는 복음이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싼 옷을 사면 그 옷이 왜 오래 가는가 제가 어느 순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입었던 옷 가운데 가장 비싼 옷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 350만 원? 35만 원? 그걸 얘기를 하죠. 35만 원이 앞으로 좀 더 비싼 옷을 사 입으십시오. 여러분 얼마입니까? 어쨌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옷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옷이 왜 이렇게 오래 가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만약에 썩지 않고 그 옷을 샀다면 비싼 만큼 그 옷이 다른 옷보다 잘 만들어진 것이고, 둘째는 비싸다고 내가 생각하니 안 먹고 안 입고 좀 전략해서 또는 누군가가 정말 귀하게 선물한 그 가치를 생각해서 정말 한결같이 귀중 여기고 소중히 다루고 아주 관리를 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빨 것도 빨지 않고 드라이 맡기기도 하고 어떤 옷보다도 더 그 옷을 우리가 관리를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철을 입고 벗을 그 옷보다 못한 것이 복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썼는데 복음은 내가 내용 알지 누가 그 복음을 몰라?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바울이 왜 복음이 위대하고 복음이 무엇이길래 대단한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요, 바울에게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복음이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다. 물론 복음은 바울에게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째 변화가 생명의 변화입니다. 생명의 변화는 화학적인 변화나 일시적인 어떤 잠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변화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의 소유자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을 죽이고 다시 살리는 능력을 바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그분의 자녀로 양자 삼는 능력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향해 사단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로 붙들어 놓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큰 물결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깨트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누구도 취할 수 없는 생명의 변화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변화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취할 수도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내가 배운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둘째는, 바울의 둘째의 변화가 생명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가져다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 때 예수님을 다메섹 성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자신이 지금껏 추구하고 또 자랑하고 쫓아다녔고, 그리고 내 안에 대단히 여겼던 인생의 모든 것이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아무 하나 힘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그 공문도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어디를 졸업했다는 그 졸업장도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가문도,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수많은 그 군사들도, 어떤 힘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모두 꿇어 엎드려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까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았습니다. 그 졸업장을 가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뒤로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갔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이 소식보다 저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새롭게 출발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그 이유는 바울의 인격이나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의 가치나 바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오늘도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하나로만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바울의 대답은 예, 오직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이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일시적이고 크고 작은 변화를 주는 내 인생의 주위에 사람들도 있고 그 어떤 물건도 있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요요 현상처럼 또다시 제자리에 가서 힘들어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장소를 바꾸어도, 사람을 바꾸어도, 분위기를 바꾸어도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요요 현상은 끊임없이 내 신앙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익숙하고 너무나 잘하는 교회의 생리에 젖어 있는 안정감에서부터 다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에게 항상 복음이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반드시 승리한다. 예, 복음대로 살면 복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맛에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경험해야 하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험난하고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수없이 오늘 나에게 있어도 복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결론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꽉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내가 결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녀가 결론이 되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 가정에는 물질이 결론이 되어져야 되고 내 자리가 내가 하는 말이 결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삶이 두렵고 초조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교회에 큰 태풍이 일어나고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고 가정의 폭풍이 일어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오늘 이 풍랑의 근원은 남편이야, 아내야, 또는 자녀야, 성도야. 우리가 얼마나 다른 곳에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원인들을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습니까? 요나는 고백합니다. 이 태풍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를 저 문제의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 풍랑이 잔잔할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나가 바다에 빠짐에 태풍이 그친지라, 폭풍이 그친지라.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죽음의 결론을 아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뭐 집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뭐에 학력에 대해서 뭐 그런 것 전혀 연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론을 아는 사람들은 과정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나를 죄에서, 위험에서,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나의 연약함과 초조함과 인생의 긴장함과 그리고 우울증과 조울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그 불평과 원망과 그 불만족의 그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기쁨과 오늘도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노래하는 노래로 바꾸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손해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손해본다고 그렇게 오늘도 두 손을 꽉 쥐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가 잃을 것이 있다고 이미 죽었던 존재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의 존재가
무엇에 연연해서, 무엇을 얻지 못해서,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무엇을 누리지 못해서 오늘도 그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뒤로하고 복음의 기쁨을 상실하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상실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감격 앞에,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영광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 앞에 서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1년 내내 매주일 사실은 하고 싶어요. 왜? 이게 전부니까요. 이게 모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오늘 나를 살게 합니까?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만나면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이익을 쫓아야 될지 그런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전에 먼저 그 갈등 가지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가, 그것을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의 그 복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역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의 문제를 늘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때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삶의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 삶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의 이 알다라는, 내가 복음을 안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은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지식을 뜻하지 않고 삶 속에서 정말 매우 긴밀하고 친밀하게 알다, 우리나라 말로 동거동락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 쓰인 곳에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서 동침하매라는 동사가 바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몸이 되고 서로가 마음과 영혼을 알고 그 마음과 영혼을 서로 읽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어려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끝이 아니라 체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다라는 것입니다. 동거동락한다는 것입니다.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고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런 어떤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것은 친밀감을 가지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복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거동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해서 아는 것, 그것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를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 땅 우리가 남은 삶, 날마다 우리의 삶, 인생이 슬프고 자격지심 속에,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열등감과 우울감에 사는 그런 삶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자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노래하며 남은 인생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처나 가정이나 교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은혜를 노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일을 좀 더디해도, 교회에서 중책을 맡지 않아도 좀 내 스스로가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복음의 위대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 가운데 발견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